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의 박신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구역공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3과고요. 행함으로 믿음 나타내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의 편지입니다. 주제는 야고보서에서 제일 유명한 부분은 이런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굉장히 그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믿음의 행위라는 건데요.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실제 삶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야고보서를 볼 때마다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또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구원,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구원을 소개했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우리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야고보는 실천이 없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단정짓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 것으로는 같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원리를 소개를 한 것이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특징과 속성은 바로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효력이 상실됐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게 하는 그 믿음이 그 기능을 못한다,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다, 이런 투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신다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꾸 이걸 착각을 하는 거죠. 한번 받았으니까 끝이다, 몇 월 며칠 난 받았어, 그럼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건 구원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430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기로 계획을 정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라 해서 따라간 것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당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으로 묶여 있었던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꼼짝없이 갇혀 있었던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구원의 여정의 길로 하나님은 풀어주셨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작용했습니다.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거기에 이제 1년간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무려 40일이 넘도록 데리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도 일어났는데, 어쨌든 왜 부르셨습니까? 10계명을 주시려고 이제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10계명을 모세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은 누가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까? 하나님이 지키거나 천사들이 지킬 규칙이 아니라 구출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자유를 주시고 복의 길을 가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상도 있고 벌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자유인의 자격을 주시고 갇힌 것을 풀어주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자유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의 땅, 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는 아무 노력도 수고도 없이 그냥 또 하나님이 질질 끌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십니까?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행위, 수고의 행위, 정성의 행위를 요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출애굽 초기에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인의 자격을 주시고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게 건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한 것처럼 은혜로 구원 얻는 길, 자유의 길로 인도받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믿음을 2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로 얻는 믿음은 첫 번째 말하는 그 믿음의 부분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행위를 가진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관련된 공과들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뭘 설명하냐면, 우리 공과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서로 돕고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는 그걸 생각한 것보다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야고보 사도가 예로 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건 예를 든 것뿐이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분명히 우리 신자가 구원을 얻고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긴 여정에 은혜로 받는 구원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존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나의 순종, 신자인 나의 순종과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로 든 게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다른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도운 좋은 사람들의 예가 많을 텐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다루고 싶은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4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에 낳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는 그걸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확인되는 순간은 아브라함이 말로 하나님께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을 때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23절과 24절을 말하는 겁니다.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열매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주눅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솔직하게 그럼 나한테는 아브라함만큼의 어떤 믿음이 있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너 둘이니까 하나 번제로 바쳐라 하면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어요. 그 정도의 믿음은 저한테는 없다 이 말이죠. 제 믿음이 이 정도뿐인데 과연 저는 끝까지 제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구원의 길을 시작할 때까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 땅에, 그래서 노예로 해방됐습니다. 또 뒤를 추격하니까 애굽 군대를 홍해를 갈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또 다시 홍해를 닫아서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하나님은 이제 잘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 하고 떠나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네 알아서 다 해라, 그리고 매서운 눈으로 감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십계명을 주시고도 십계명을 잘 지키는지, 믿음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고 나서 시험 감독관이 돼서 팔짱을 다 끼고 잘 하나 지켜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발휘되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3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이름을, 너의 명성, 명예를 높여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너희 덕분에 많은 사람이 복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하게 요구하셨던 건 단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 믿고 따라와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익숙한 곳에서 떠나서 아무 정보도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려면 그 당시에 단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아내 사라는 65세.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었다? 불행하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될 거다. 복의 아이콘이 될 거다. 지금 불행의 상징인데 복의 대명사가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원하시는 건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로 서로 계약을 맺은 거죠. 창세기 12장부터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서로 잘 지켜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참 걸렸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을 떠나지 않았고요. 겨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가나안 땅에 갔다가도 당시에 이제 더 살기 좋은 이집트로 금방 또 이사를 갑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자기 아내, 미모의 아내인 사라를 이집트의 왕에게 빼앗길 뻔한 일이 생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겨우 이제 구출해 주십니다. 이런 위기를 모면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마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를 굴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믿음이 조금 더 변화가 생겼겠죠. 뿐만 아닙니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무려 10년이 지나는 동안 자식 하나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6세가 되었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라 89세인 네 아내 사라가 내년에 90세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네 자식을 분명히 네 부인이 낳을 거다. 네가 100세 때 아들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100세와 90세 노인이 아들을 낳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65세였는데 67세, 68세, 70세의 자식을 주신 게 아니라 무려 35년이 흘러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무려 35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신 게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나는 내 약속을 그대로 지키마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을 겁니다. 35년이나 하나님의 믿음 트레이닝을 꾸준히 받은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그 장면이 나오죠. 100세 때 얻은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니까 하나님은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끔찍한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5년입니다. 3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신 겁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만 해도 거의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그런 믿음, 행동이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고 그 자리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또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행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